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참 행복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입시다 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고백했는지 눈째리 보면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계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장호선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 목사님과 장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또 어머니를 모시다가 이렇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발인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참 이 죽음은 참 복된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 참 축복된 죽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아무리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개한테 물려 죽으면 그 개 죽음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대단한 명예 권세 누려도 결국 죽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복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7세까지 사셨는데 그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자녀들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냐.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남 이녀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 목사님 되고 또 사이가 또 목사님이에요. 목사 한 사람 되기도 힘든데 두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것도 복음을 아는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 목사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장남 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을 탁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 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들 또 흑암의 공격들 운명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사단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사람은 다 구원의 시간이 다 다르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 목사님 형님은 60몇 년 사시면서 예수 영접 안 했는데 어머니 임종 때 어머니 발인 예배 때 그때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이 임종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어떤 분은 잘 살 때는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막상 가정에 어려움 따라 좀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수천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억을 터뜨려가면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응답을 많이 받았지요. 촌동네 베들렘, 그것도 무명의 목동이 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목동이 왕이 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사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죽을 때에 자기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릴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만큼 고통당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오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은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재앙과 고통,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자고 해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고통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잘못해서 오는 고통은 우리 자신을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세 가지 근본을 개혁해라. 우리의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날 건데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배경 믿고 살다가 그게 전부단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전생을 걸다가 어느 날 들어닥치는 저주장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혁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개혁해라.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왜 오느냐? 결국 우리 자신 숨은 영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우리 자신도 이기고 우리 자신 속의 영적 문제도 이기게 되고 또 흑암도 이기게 되고 여러분 세상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고통당한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데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고통당한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에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잘못해서 만일 이렇다 그러면 그 원수의 손에가 짓밟혀 죽고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됐어요. 그 말은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대적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 왕의 장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그 전장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조그마한 이 다윗이 물맷돌 3개를 들고 가가지고 감히 그 어마어마한 거인, 어른들로 상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단판에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왕이지만은 남이 모르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늘 악령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켜는데 그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막 떠나가는 그런 일을 이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아픈 데 와가지고 기도 맺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귀신에게 시달려 악령이 시달려 잠을 못 자고 말이야 막 고통 나는데 이 다윗이 와서 악기를 탁 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령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상 장인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 사울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히 내가 천천히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이 다윗은 젊은 시절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몰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 차려놓은 진설병 그걸 대제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걸 먹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죠. 자살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머비보셋 장인 아닙니까?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장인이 되는데 평생 자기 그 식사하는 자리에 데려놓고요. 평생 먹여 살렸어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라 힘 있는 사람 사울왕은 힘 있는 이 사울이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분교수라고 하죠. 용인의 강남대학 디자인과 장모 교수. 인분이라는 말은 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가요, 자기 제자에게 막 똥을 막 먹이고요. 한 20차례 이러면 똥오줌을 먹였습니다. 그 견딜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분교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그 제자를요 그렇게 못 살고 온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또 선인병의 구타로 말미암아 결국 죽은 윤모일병, 개 흉내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바닥에 뱉던 가래침을 핥아 먹도록 하고 또 새벽 3시에 기마세스로 얼차리를 주고 치약 한 통 먹이고
더러운 얼굴에 1리터 물을 들어붓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가해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준 고통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했던 아들 압살롬. 결국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주변 사람들 충동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죠. 여러분, 다윗은 싸움의 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압살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아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데 신하들에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권력,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추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가정 문제죠. 가정에서 이런, 다시 말하면 가족들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산 문제로, 혹은 도박으로, 혹은 그에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혹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다윗에게는 배신한 신하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 이 사람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해서 압살롬 시대가 왔다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붙어가지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던 책사 아히도벨,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이 내 목을 치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사울 같은 힘 있는 사람, 압살롬 같은 자기 가족,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대적이 돼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대적이 누군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대적이 누군가를 모르면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 남편이 원수란 말이냐?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하시죠? 아내가 원수란 말이냐? 우리 자녀가 원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모르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집안 식구 원수다, 그 말 아니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원수같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고 부모가 자식을 쳐다보고 이 원수 덩어리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참 얼마나 우리 수를 좋습니까? 그 때로는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한, 또 내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 안타까운 분도 많고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요, 야, 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래 싶을 정도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결국은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고, 이걸 어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상황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보면요, 참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대통령 탁 될 때, 야, 참, 그 여성스러운 그런 부분 가지고 성도들의, 우리 그 백성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안아주고, 다 품어주고, 야,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가 따뜻한 그런 나라 되겠냐. 이래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옆에 사람 믿을 수 있겠냐. 가장 믿었던 사람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자기 주변 사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생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따로 있다. 우리 대적이 뭐냐? 마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 보게 되면 이 욥이 얼마나 믿음 좋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단한테 욥을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욥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다 그러는데 자식 잘되게 만드는데 어느 놈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면서 만일 욥을 쳐버리면 하나님 신 응답 다 뺏어버리면 욥도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한번 내가 허락할게. 단 생명에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단이요 욥의 가정을 얼마나 풍지박산을 만들었잖아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까지 갑자기 잔치에 불이 나가지고 자녀를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욥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들어닥치고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들과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서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천사 가운데 최고의 천사, 이게 하나님을 대적인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걸고. 그런데 그 전쟁이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우리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망한 것 말고 전 인류가 열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물홍수로 재앙으로 여러분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종교 통합주의를 통합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새가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먼저 결박시켜라. 여러분 부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부부 문제를 갈등을 주는 사단을 먼저 결박시켜라.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녀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사로잡고 지금도 멸망시키는 사단을 결박시켜라. 여러분 그래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사회 문제 싹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장인을 볼 때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적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다윗은 대적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로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둥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 이름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 다윗은 원수를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여 저 시므이를 당장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느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참 놀라운 거죠. 다윗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와 이런 걸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후돈에게 내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므이가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 6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원망하지 마,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은 마른 풀같이 결국은 세잔하여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당할 때 그것을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냐.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란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두 번째, 대적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축복을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겠네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기력과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갱신을 내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싹 다 바뀌게 됐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기회로 싹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핍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른 말 못하니까. 그런데 항상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게 말이에요. 하는 행동은 일 막혀놓으면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날 잔소리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여러분 사회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에서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왔지만은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이 막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친놈이라더라도 그 요셉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노예가 들어왔는데 이게 막 가정에 들어오고 나니 가정이 잘 되고 막 가정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요셉 가정 총리를 세운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결국은 누명서 감옥 들어갔잖아요. 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최선을 다했어. 그 감옥에 들어온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뿐만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느부갓네살 포악한 왕입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들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니까 옆에서 얼마나 시기가 많아가지고요. 다윗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명을 넣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원수들이 그걸 고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런 풀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게 이 왕이 한 번만 절해라. 그 신상에다가. 근데 살려줄게.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랬는데 이 나중에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더냐. 그때 사자굴 속에 소리 납니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전부 다 칼날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런 아하방. 여러분 그 당시에 국내 대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선지 300명을 자기 굴에다가 딱 숨겨놓고요. 3일 먹이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아하방이 몰랐겠습니까? 난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 왜 못 죽이느냐? 너무 확실하니까. 알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철왕 가네기 잘 아시죠? 은퇴하게 됐을 때 이 사업을 누구에게 승계할 것이냐. 그게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네기가 그의 후계자로 시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브가 가네기 후계자 될 수 있냐. 여러분 시브는 원래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너무 청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지고 시부의 비서실장이 되신 것입니다. 청소부가. 가네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이어서 이 회사를 맡아달라는. 그것만큼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냐? 돈 얼마든지 있다. 네 지혜가 필요하냐? 머리가 필요하냐? 얼마든지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 소모된다. 그러나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네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네게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걸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 청소부가 말이에요.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디 보면 진짜 완전히 믿고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요. 뒤에서 살금살금 이상한 일이 됐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저보고 목사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가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은 복음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내일 중심에 그런 게 있어요. 99% 잘못해도 1%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쓰겠다. 하나님이 관심은 그 사람 성격이 있다. 그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거 보시거든요. 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본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 부족하지만은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 볼 때 어떤 한 부분이 있겠지. 그러니까 김인종이를 쓰시겠지.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99% 잘못돼도 1%만 하나님 앞에 서질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자들이 그래도 저는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내하고 봐서는 이간질을 막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이 뭡니까 막 이 막 하여튼 막 그거에 이어지는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요 잠을 못 잤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 2시에 3시에 막 깨우더라고요. 다른 것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교회 어렵고 저는 그런 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새벽 하나님 저를 딱 깨우더만은 하나님이 내게 뭐가 딱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내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보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리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게 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래 내보냈더라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고통당했었어요. 뭐 고통보다는 5년 동안 어려웠었어요. 한 달에 1년에 8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 당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했더라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했었겠는데. 저는 내 말 그런 생각이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잘라냈다면 진짜 내게 생명 걸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잘라내 부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생명은 제자가 붙기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갱신하는 엄청난 기회를 붙잡았었어요. 그때 완전히 현장을 다 막혀놓고 저는 사실 현장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계기로요. 제가 완전히 현장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게는 엄청 축복이 됐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건 양과 어떻게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문제 앞에서 나를 축복으로 갱신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버리면 그 문제가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해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대적이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나를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 문제 왔습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요. 나를 갱신하는 정말 그런 엄청난 제가 축복을 받게 됐고요. 그게 저에게 복음 운동에 굉장히 도움됐었어요. 그런 육신적인 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를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라.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중에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을 고통 주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을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흑암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교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극단주의자, 뭐 이슬람 지금 뭐 전 세계 테러로 무자비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단돈 $10, 담배 10개 피 그거 받고요. 여자를 성노예로 넘겨주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대적 악한 영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8절 마귀에게 눌려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도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한복음 13절에 이 세상 임금, 고린도서 상서는 이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주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IS나 그 뒤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 그거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 해결을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인데 체질화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 우리가 한다면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한평생 마귀한테 매여 종노라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병과 증가를 발음해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원수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사단이라는 말만 나오면요 막 거부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가 잘 모를 때는 이 사단의 실체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사단이 얼만큼 인간을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지향을 주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를 바라볼 때 왜 어머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냐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유목사님 만나서 불신자를 망하는 존재가 되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느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을 멸하신 그분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몰라가지고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복음전에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 내 마음에 딱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조금만 알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에게 이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 사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세상에 불신자들 완전히 눈에 보자 사단이 잡혀있는 영적 상태를 바라면서 그걸 다 수용하면서요.
사단에 잡혀서 눌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조금 최선을 성실하게 하면서요. 조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만큼만 조금만 하고 복음만 딱 전해 이런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내게 어른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공부 성적이 안 오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당연성. 그러나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필연성.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다. 절대성. 이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러분 이 부분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대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진짜 대적 사단 마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 그걸 사용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여러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 안 열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놓고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이 무너지며 가정 문제 해결되며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